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말씀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한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준비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얼마 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풍성한 잔치는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별하고 불과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외에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흥겹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홀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값비싼 물건인 나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해발 3, 4천 미터의 고산지대에 사는 나드초의 뿌리로부터 얻어지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추출하려면 엄청난 양의 나드초 뿌리를 쪄서 그 진액을 얻어야 하는 아주 진귀한 향유였습니다. 한아름의 나드초 뿌리에서 겨우 한 방울이 나올 정도로 추출 비율이 1%에 불과한 귀한 향유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구하기도 어렵고 아주 비싼 수입품이어서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수천만 원이 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뒤에 선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가 들어있는 이 유리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나드 향유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나드 향유 옥합은 완전히 밀봉된 형태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뚜껑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한번 깨뜨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 전체를 한 번에 다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도 마리아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나드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관습은 손님의 머리에 올리브 향유나 보통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드리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병째로 붓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들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예물로 소중히 간직하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저축하며 마련한 자신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결혼의 시기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삶이 극도로 제한받았던 고대 시대에서 여인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무리들의 수를 헤아릴 때도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혼은 여성들의 인생 그 자체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 준비된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나드 향유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감히 사용할 수 없었던 그렇게 귀한 향유였습니다. 한 여인의 미래와 인생을 담보하는 향유입니다. 그 귀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향유가 흘러 넘치게 되자 마리아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병에 남아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전부 부어드렸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머리칼로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의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립니다. 손님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 것은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발을 씻는 일은 그 당시 너무나도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하인들에게는 절대로 시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전 인격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두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몸에 부어진 향유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고 기록합니다. 향유 한 병을 머리와 발에까지 다 부었으니 예수님의 머리칼과 예수님의 옷깃과 옷자락과 온 몸에 완전히 향유가 다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에 이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기록하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부어진 향유는 이제 나드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놀라워하던 중에 갑자기 악한 제자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평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가 분노하며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값진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넘게 받을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도울 것이지 이렇게 허비하였다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이 비난의 말은 굉장히 교묘한 정죄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말이 참 명분이 있어 보이죠. 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심지어 곁에 있던 몇 명의 제자들도 이 말에 동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도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난에는 두 가지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난은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느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참으로 모욕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왜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생신에 어렵게 구한 귀한 산삼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던 못된 친구가 와서 부모님 다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드려?
산삼 뿌리나 도라지 뿌리나 다 똑같은 뿌리인데 그냥 비슷한 도라지 뿌리나 대충 드리고 그 산삼은 나한테 맡겨봐. 내가 팔아서 좋은 일에 쓸게. 그리고 나도 좀 먹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곁에 있던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예화에서 나쁜 친구가 마지막에 나도 좀 먹고 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탐욕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는 가장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교묘한 정죄의 이 말, 그리고 그의 비난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비난에 동조하게 된 것일까요? 계산에 속은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 비난의 말을 따져보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계산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사랑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나드 향유는 완전한 낭비였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난받을 각오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혹시 우리 주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조차 합리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의 헌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비난받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8장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비난받을 사랑이었습니다. 비난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멸시와 조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왜 비난받을 사랑입니까? 죄인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로운 죽음은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의로운 자를 위한 죽음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구약의 본문에서 이 사랑을 예고하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멸시와 비난받을 사랑을 하신 주님은 비난받는 사랑의 편에 서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사랑을 칭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모두가 흥겨운 잔치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슬픔에 주목하지 않을 때 오직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슬픔을 헤아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동참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의 외로움에 슬픔과 괴로움을 더하였지만 한 여인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값지고 존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축복하시면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더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향유는 이미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옥합은 한 번 깨지면 더 이상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장래할 날까지 이것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향기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나드 향유는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향기가 3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드 한 근, 약 340ml나 되는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칼을 적시고 수염과 옷깃과 옷자락과 온 몸과 발까지 적신 그 향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겠습니까? 방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진한 향기가 얼마나 강하게 멀리 퍼져나갔겠습니까? 이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나드 향이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호산나로 주님을 맞이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그 진귀하고 아름다운 나드 향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향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 향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고 옷을 벗기우신 후에 모진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 모욕을 다 당하신 후에 군사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다시 입힙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가득한 그 옷을 다시 입으실 때에 그 향기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였을까요?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향기는 예수님의 온 몸을 감싸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드향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외로운 십자가에 마리아의 헌신이 함께한 것입니다. 참으로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닦았던 마리아입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비난받을 만큼 낭비하여 넘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모든 것을 깨뜨려 부어드릴 때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이성과 상식과 모든 계산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향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간절한
소중한 모든 바람을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다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헌신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편에 서서 마리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어쩌면 세상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헌신, 그 사랑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내 마음에 선명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김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